우리 디도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면은 디도서를 마치게 되고 그리고 빌레몬서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한 이유, Why Christian Life is Great. 제가 2017년에 한국의 20대 젊은이 616명에게 자존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크게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느끼나요? 한 28%가 행복해 보이는 지인을 SNS로 볼 때 배가 아픈 거죠. 나의 지인이 SNS에 너무 행복해 보여.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23%인데요. 취업이 안 될 때 취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는 졸업했는데 대학은 졸업했는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22%가 가족의 기대에 부응 못할 때, 부모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모자랄 때 나의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20대 젊은이, 여러분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20대의 삶에 진짜 20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통계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0대 삶도 초라하다고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20대 삶이,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20대 계세요? 20대 삶이 초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30대도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오늘 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의 삶은요 늘 우리가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한 후에도 끝났고,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졸업한 때도 그랬고, 직장이 없을 때도 그랬고, 직장에 있을 때도 그래요. 근데 오늘 또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삶이 제한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우리의 삶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도전하면서 성경은요 결코 우리의 삶이 초라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삶이 존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대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디도서 2장 말씀을 통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전에는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생각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대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한지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됩니다. God transforms the world through Christians. 저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됩니다. 이 제가 말하는 변화는 좋은 변화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을 살면 세상을 악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절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대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바른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sound doctrine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크레타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타 성도에게 필요한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윤리적인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던 크레타 성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윤리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크레타 사람들에게 3가지 별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모르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먹을 것을 탐하는 게으름뱅이.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오랫동안 살아온 이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윤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세상에 비춰질 때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10절, 오늘 말씀에 한 75% 이상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세대별로, 남녀별로 나누어서 맞춤 메시지와 맞춤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세요. 디도서 2장 2절에 나이든 남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남자들에게 뭘 가르치라고 합니까?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이든 남자 성도가 아닌데 목사님, 나이든 남자 성도는 몇 살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 계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여러분은 나이든 남자 성도가 될 거예요. 지금 그걸 느낀다면 더 좋고요. 오늘 나이든 남자 성도들 여기 계시잖아요. 오늘 나이든 남자 성도들에게 자제하다는 건 뭡니까? 절제하여 균형 잡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며 번덕스러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진지하게 행동하고, 또한 신중하며 정욕과 분노, 언어 생활을 잘 절제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3가지 핵심적인 덕목인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해봐요. 왜 나이든 남자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나이가 든 남자 성도님들이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면 그 영향력이 어디로 갑니까?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저는 나이든 남자 성도들이 그냥 나이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진짜 젊은 성도들한테, 젊은 남자 성도들한테 롤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또 누구를 주목합니까? 3절에 나이든 남자 성도면 또 누가 나올까요? 나이가 든 여자 성도들이에요. 나이든 여자들에게, the older woman. 여러분, 나이든 여자 성도들에게는 3가지를 얘기합니다. 행실이 거룩하며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헛들지 않으며 관계에 민감한 여성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험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라.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 헛된 것에 빠지지 말고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나이든 여자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까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교회 안에 내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자든 여자든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절과 5절에 또 뭘 얘기합니까? 젊은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젊은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젊은 여자들은요 조금 많아요. 젊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잘 들으세요.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결혼해서 가사와 육아를 감당하는 여성의 삶이 매우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절제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순결하며 정욕과 욕망을 조절하고 남편에 대한 순결을 지키고 집안 살림을 잘하며 가정을 잘 관리하고 선하고 남편과 자녀들과 관계에서 선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리더십을 인정해 주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통해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쳤습니까? 오늘 보면요, 가정과 남편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오늘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남자는요 아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아내라면. 그리고 세상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녀는요 이런 어머니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 5절 말씀대로 실천하면 가능합니다. 저는요 아까 나이가 든 남자들, 나이가 많이 든 여자들, 젊은 여자들 모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오늘 길어요. 되게 많아요. 또 누가 등장합니까? 6절에 젊은 남자들. 젊은 남자들은요 딱 한 가지. 왜 젊은 남자들은요 2개 주면 2개 다 잊어버려요. 젊은 남자는 딱 하나만 줘야 돼요. 왜? 한 개밖에 안 돌아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젊은 남자는 분별력을 갖추어서 자기 절제와 균형을 통해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도록. 젊은 남자 성도님들 계세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 든 남자 성도든 나이 든 여자 성도든 젊은 여자 성도든 젊은 남자 성도들, 우리의 삶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위대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7절에 가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디도에게 말해요.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본이 보이되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8절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한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7절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에게는 젊은 남자 성도의 모습을 말하지 않고요, 오늘 디도에게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리더예요. 교회 리더. 저는 오늘 7절과 8절을 우리 교회 리더들한테 도전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 우리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계신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계신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계신 순장님들, 순모님들, 우리는요 선한 행실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여러분,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성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 세워지는 5분의 권사님과 13분의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 제가 신학교 가서요 처음 들었던 리더십 강의의 핵심이, 제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Leadership is about influence. 여러분,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어떤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임직자들, 우리 교회 모든 순장, 순모님들이 오늘 디도에게 권면한 모습, 온전한 말을 하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 리더들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말들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9절에 누굴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엄청났어요. 로마 제국의 수백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는요,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이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10절,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고 그 선한 행실의 삶을 살라고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오늘 2021년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일하는 일터에 내가 주인이든 종이든 내가 월급쟁이든 내가 오버타임을 하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종들에게 얘기하고, 왜? 그래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10절에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God our Savior attracted,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이 보고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attracted.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교회 리더든 주인이든 월급쟁이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이거 포인트 1 이렇게 길게 한 건 처음이에요. 오늘 한 1시간 할 수 있는 설교인데 그래도 다음 예배가 있어서. 두 번째, 왜 우리의 삶이 위대합니까?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God works powerfully through Christians. 저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뭔가 11절과 12절이 얘기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여러분, 오늘 11절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11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11절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 찾아와서, 여러분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아니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의 심각한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11절로 끝나요. 그냥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의 시작과 끝이에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의 입장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절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훈한다고 합니다. It teaches us.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에 역사해서 오늘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구원받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11절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12절에도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본인이 경험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다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도 바울은 그의 나머지 인생은요 12절 주님의 그 은혜의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는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함을 통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가운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람을 들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오늘 밥을 먹을 때 내 앞에 음식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집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요,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심으로 끝났으면 여러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거예요. 제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또한 작가였던 얼터 고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서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친구를 찾아갔는데, 친구의 이야기를 듣더니 친구가 시간마다 다른 처방전을 4장의 종이에 써줍니다. 첫 번째 처방전, 아침 9시가 되면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그리고 두 번째 처방전은 오후 12시가 되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그리고 오후 3시 세 번째 처방은 뭡니까?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그리고 마지막 처방은 저녁 6시였어요.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써보게. 고든은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사장에 자기의 죄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죄들을 다 쓰기도 전에 갑자기 바다의 파도가 들어와 그가 써놓은 죄들을 한꺼번에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까? 파도가 그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우울증에서 빠져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원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 저녁 6시에 다 갈까요? Let's go. 어디로 갈까요? 알라넥셀이 어때요? 이것도 하고? 아닌가?
아니면 존스 비치? 바다는 그래도 그래도 캔쿤 가야죠. 캔쿤에 가서 여러분 제일 멋있게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파도가 나의 모래사장을 덮는 걸 보면서 본인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우리는 바다까지 갈 필요도 없어.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있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답답한 일도 있고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항상 있음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원타임 이벤트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일을 감사하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이 대단한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소망에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God promise hope to Christian. 저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소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간 어느 한국분이 뉴욕 맨하탄에서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리고 브로큰 잉글리시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Hurry up, hurry up. 택시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니까 자신이 다운타운으로 가야 하는데 택시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왜 이쪽으로 갑니까? 그러자 택시 기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빨리 가자고만 했지 어디로 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제일 좋아하는 손님이 이런 손님이에요. 빨리 달리면 칙칙칙 올라가잖아요. 맨하탄 택시 얼마나 비싸요, 그 옐로우 택시.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의 신앙도요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Hurry up, hurry up. 예수님도 빨리 믿고 교육도 빨리 받고 교회 봉사도 빨리 하고 찬양대, 교사, 순장, 순모, 아웃리치. 근데 문제가 뭡니까?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은요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최종 목적지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크레타 성도들에게 최종 목적지를 생각하는 위대한 삶을 살라고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된 소망이에요. The blessed hope. 여러분, 복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현존.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1세기의 성도들은요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늘 오십시오. 왜? 주님이 오늘 오셔야지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죄악된 본성에서 구속, 우리에는 죄악과 싸움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창조의 회복,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들 속에서 완전히 실현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은혜의 완전한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0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뜯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초라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약속이, 그 소망이 약속됐음을 잊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앞부분에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앞부분에 터치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위대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것이고 또한 그 위대한 삶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번 주에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하다고 보여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어린이였습니다. 7살 된 어린아이였어요. 어제 어린이 세례를 받은 우리 교회에 진짜 소망이 있으면 다시 깨달았어요.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이뻐요. 근데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이뻤어요. 이름은 이다연. 9월 13일 2013년에 태어났습니다. 어제 꽃다발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린이 세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어제 세례식을 하면서 완전히 야구로 말하면 홈런을 때렸어. 말로 홈런. 그냥 말로 홈런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는 말로 홈런. 아니, 게임 끝나는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이 한 홈런으로 4대3으로 제가 세례 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성부와 제가 생각만 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세례 주는데 이 어린이 세례, 이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를 보면서 우리 교회 이 꿈땅 너무 잘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이 아이의 간증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어요. 7살짜리가 어제 여기 엄마 아빠 앞에서, 순장님 순모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간증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거 보시고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감사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항상 도와주시고 저를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번에 목사님과 세례 교육을 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무섭거나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더 재미있고 더 신나서 더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로서 제 이름의 뜻처럼 아름답고 아름다운 빛의 자녀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큐티도 열심히 해서 예수님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시원한 물로 세례를 받게 된 만큼 세원이 속 시원해질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의 삶 속에 큰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7살짜리가 큐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여기 우리 다 7살보다 나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한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능력을 주신 것을 고백하며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